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6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찬양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주를 갈망하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1절 말씀은 제가 이제 11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지금 1절에서는 그 자신이 주님을 찾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냐면, 자, 지금 이 중동 팔레스틴 이 지역에서 물이 없을 때 얼마나 목마른지, 또 그 땅에도 물이 없을 때 그 땅이 황폐하고 또 황무지처럼 된 그 땅에서 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1절에서 이제 말합니다. 자, 그렇게 이 세상은 척박하고 물을 찾지 못할 정도로 갈급하고 갈망하는 그런 육체의 어떤 그런 그 공허함과 또 황량함, 황폐함을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반면에 그 영혼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기 위하여 이 지금 시편을 이 찬양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육체가 이렇게 세상의 물을 찾듯이 갈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탄함 속에, 황폐함 속에, 황무함 속에 오직 주님만을 찾는 내 영혼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서 주의 그 크신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이 다윗은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어떤 도움을 받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성소에 찾아온 목적이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영광과 거룩하고 존귀함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자,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기 원문하고 조금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할 때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여기 나음으로 낫습니다. 이 낫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본문의 이 원문에 보면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선하시다. 하나님 보실 때 좋습니다 하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게 이제 토브인데, 자, 주님의 헤세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은 오늘 제 생명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따뜻하게 비추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따뜻하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 그게 뭐냐면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생명다워지고 생명의 의미가 부여해지고 생명이 이제 다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선하고 보기가 좋고 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의 그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있어야 저의 이 생명, 저의 삶은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햇빛과 같이 아름답고 따스하고 좋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에 비추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비추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주님에 대한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 찬양이라는 이 말은 전부 다 감사라는 말과 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감사, 찬양.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런 사랑을 입혀주시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로, 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구하세요. 주님의 그 은혜를 제가 받기 원합니다. 더 주님의 이 인자하심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여러분이 될 때 받은 그 사랑이, 그것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자, 나의 평생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내가 송축합니다. 여기 송축한다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라크는 다른 제 본문에는 축복한다, 복을 빈다, 그런 제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크. 자, 주를 송축한다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복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복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됨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높이는 일이 될 때 이게 거룩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블레싱, 바라크라고 하는, 여기 주를 송축한다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블레싱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여기 송축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옛날에는 두 손을 합장하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어요. 이게 이제 불교식이에요. 이게 불교식.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손을 이렇게 벌리고 눈을 뜨고 하늘을 보고서 기도를 해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동서양이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손을 든다는 게 바로 주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내가 평생 주님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여기 이제 골수와 기름진 것은, 여기 골수란 말이 헬레브라고 하는 말인데 가장 좋은 거, 최상의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이제 비유를 먹음 같다 그래서 비유를 하면 우리가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그런 음식을 이제 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는 가장 정말 기름지고 좋은 걸 먹을 때 만족하잖아요. 우리 몸이. 그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의 그 헷세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할 때 내 영혼이 참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감싸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영혼의 최고의 만족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어떤 신앙적인 활동을 할 때에 그 여러분의 영혼에 참 만족이 있어야지. 했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했는데도 뭔가 부족하고 좀 마음에 이렇게 참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정말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못하고 무언가 다른 어떤 것이 장애가 되는 게 있는지를 우리가 빨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내 영혼이 참 만족함을 여러분 얻고 돌아가면, 처음에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는 무거운 마음이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헷세들을 보내시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고 느끼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확 펴져야지. 감사와 기쁨과 참 만족함으로 쫙 펴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기쁘고 감사하니까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펼쳐질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지 않아요. 뭔가 기쁜 소식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여러분 그게 막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막 입을 벌려서 얘기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 이게 자꾸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이 터져나오는 샘물처럼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노래로 흥얼거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속에 정말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행하시는 그 헷세드와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찬양되기를 축복해요. 찬양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찬양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찬양하고 여러분의 언어로, 영으로, 허밍으로, 가슴으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사단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 아픔도 이 찬양 가운데 스르르 다 눈 녹듯 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감사 찬양을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쁘게 찬양하세요. 새벽기도 갔는데 남편이 보니까 얼굴이 죽상이야. 너 왜 그러냐? 아니 몰라, 기분 나빠.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너 은혜 받았구나. 은혜 받았구나. 얼굴이 환하다 할 때는 그렇지 않다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 표정이 여러분의 심령 상태고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영광 존귀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렇게 주님의 헤세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재와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때, 잠을 자면서도 여러분 그걸 기억한다는 거야. 하나님 너무 좋은 주님이 잠자리에서도 주님이 그리워지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미소가 지어진다고, 이렇게 좋아가지고. 여러분, 제 미소가 100만 불짜리 미소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 자기는 제 인생에서 저처럼 그렇게 멋있게 웃는 사람 처음 봤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자주 웃어야 되겠어. 이 100만 불짜리를 여러분한테 막 선물로 팍팍팍팍. 할렐루야! 아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지. 자, 이렇게 헤세드가 임하니까 잠자리에서도 막 기쁘다 이 말이에요. 너무 주님에 대한 이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이 좋으니까. 또 아침에 잠자다가 일어났어요. 새벽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이렇게 암송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 새벽에는 뭐 하루 있었던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주님만 오직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이 얼마나 귀합니까? 첫 시간, 첫 마음에 주님을 품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읊조리냐면 7절에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가시면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하고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 사업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좀 그러실 텐데,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은혜,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도와주는 그런 선한 역사를 나타내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으니 근심 걱정이 있을 데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질병이 있어도 주님 품 안에만 안기면 여러분 눈 녹듯 다 녹아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태산 같은 문제로 아무리 큰 내 앞에 위험도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다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 품에 안겨야 돼요. 주님 저 안아주세요. 제가 많이 아파요. 제가 많이 힘들어요. 저 많이 외로워요. 주님 저를 안아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안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죠. 자꾸 주님에게서 멀리 달아나기만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과 하나로 여러분 연합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능력의 오른손, 주권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또 리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악한 사람들,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곧 죽음을 의미하죠. 또 그들은 칼을 가지고 그 세력,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죽음으로 몰았는데 결국 그들의 그 칼이 자신들의 해치는 무기가 돼서 결국 승냥이들의 먹이가 된다. 그러니까 칼을 쓰는 사람은 결국 칼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지, 이렇게 칼이나 힘을 사용하는 이 악한 불의한 사람들의 편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또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또 주님께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입은 하나님이 틀어막으셔서 거짓을 행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의 입술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사람들의 입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입이라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서 더 이상 거짓말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1절로 다시 돌아와서, 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여호와죠. 여호와는 엘로힘, 천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듯이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듯이 주님을 찾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갈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애타게 그리워하고 찾는 그런 이제 우리의 마음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표제라, 이 이제 처음 1절 위에 있는 표제에 보면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냐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 그랬어요. 여기 유다 광야는 팔레스틴 지역의 남쪽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가 있는데 그 지역을 가리킨다 그래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은 그런 광야가 많아요. 이제 이렇게 좀 목초지 같은 데는 한정돼 있고 나머지 땅은 전부 다 광야예요. 자, 이 광야에 이 다윗이 홀로 덩그러니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는 가옥이나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따로 떨어져 있어요. 왜요?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늘 쫓기면서 그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 왕한테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틀바구니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광야에 머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는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육체는 갈급하고 갈증이 나고 목마르고 주리고 배고프지만 그 영혼은 오직 주님만을 찾고 갈망하고 바라봅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우리가 이제 지나온 말씀이지만 그 고라자손의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찬양시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찬양시가 있는데 지금 있는 이 1절과 이게 지금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사슴이 물을 찾듯이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찾고 앙모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진실하게 간절하게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이 온 열방 세상 천지를 다 두루 살피는데, 왜 살피냐면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가 있나 없나를 두루 살핀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실 준비를 하는데, 그 능력과 은사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주님을 목말라하며 갈망하며 찾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예수님께 한 여인이 나오죠.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자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자기가 들린 게 아니라 자기 딸이. 그래서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듣도록 큰 소리로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을 이 여자가 듣고 예수님 앞에 탁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부탁을 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아주 모진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지금 이 양식을 나눠주는데, 이 양식을 개한테 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졸지에 개가 됐어요. 개가.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 그 정도 되면 가야 되는데, 침 탁 뺏고 가야 되는데 뭐라 하냐면 여자가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자가 아마 자기 문제로 했으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당하는 건 괜찮아. 내가 정말 간절히 찾고 찾아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 바라면 돼. 내 딸이 치유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먹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마치 다리깡이를 붙잡고 주님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예수님께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을 찾는데 조금 찾고 안 되니까 에이 안 되나 보다, 안 계신가 보다, 없는가 보다, 헛방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초지일관 여러분이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의 응답을 여러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부흥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이 표제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전하고 또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는 여러분 될 때,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의 부흥으로 여러분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도래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더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 말씀을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듣고 또 그것을 손으로 쓰고 타이프로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집중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연디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인데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의 이 언어 그 습관이 나오더래. 하도 내가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내 언어와 이렇게 좀 그것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담는 거죠. 자꾸 보니까. 그 말씀에 녹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더래. 목사님처럼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그렇게 동화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능력이 일어나고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86번째 시간인데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면 동영상 올라온 거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많이 전파해 주셔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에 부흥이 있다. 시편 63편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을 목말라하며 더욱 갈급하게 주님을 갈망하고 찾고 찾는 저희들 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헤세드, 풍성한 헤세드, 놀라운 헤세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녹아져서 정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배부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서 정말 주님의 그 이름, 주님의 그 영광이 찬양과 경배로 터져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의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때 주님 악한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주랭랑을 칠 것이며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며 아픔과 상처들이 아물어지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떠났던 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아파하고 상처 입은 자들이 화해하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 믿지 않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전 앞에 걸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의 동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이 치유되게 하시고